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선교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은 그 태생부터가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핵심적 이유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단지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이 최종적 목표였다면 아마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변화된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한 선교적 발걸음을 내딛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기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 강림 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인 공동체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인들은 성령 충만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누구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이 교회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바로 선교를 기피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유대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즉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이상적이었지만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위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흩으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적 공동체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흩으시고 그 대안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모습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만큼 참되고 바른 삶을 사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였다는 거죠. 일례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중요한 지도자들 몇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 5명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던 중에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이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과감하게 파송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였지만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기꺼이 파송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영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내보냈던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생명은 얼마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부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19절로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문에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라, 삼아, 베풀고,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선교의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먼저 너희는 가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지죠. 물론 이 갈 때의 표본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갔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으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고 저스틴은 버마로 갔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분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선교부에 지원을 하죠. 그런데 선교부에 돈이 없어서 파송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한국은 어떻게 하려느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선교부에 찾아갔더니 선교부 총무가 하는 말이 마침 잘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여선교회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선교비를 보내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가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업하던 분인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족족 안 되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4배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데 왜 사업이 번창하기는커녕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총 4번을 망했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일어설 여력이 없으니 한강다리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지금껏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유라도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왜 그 어려운 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냐? 그리고 너는 편히 쉬려고 하냐? 내가 직접 가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떠나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마침 지구본이 있었다고 하죠. 어차피 어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니 아무 곳이나 가도 되겠다 싶어서 주님, 제가 갈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지구본을 한 바퀴 휙 돌려서 탁 손가락으로 찍었는데 마다가스카라가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큰 섬나라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마다가스카라라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갔더니 마다가스카라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선교는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비단 우리가 먼 타향만리 외국으로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의 지경 속에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둘째로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책을 보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둘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의 내주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넷째, 그리스도의 삶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다섯째,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에 대해서 270여 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고 말합니다. 곧 선교의 명령은 민족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지역주의, 특수주의 등등을 배제한다는 거죠.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정말 이상적 공동체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밖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도외시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만 열중했던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셨고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파주의, 교단주의를 넘어 개교회주의로 점점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와중에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어울리고 싶은 몇 사람에만 한정된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자로서의 삶과는 다분히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자된 삶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만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언제 질 겁니까?
그리고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5가지를 정의했지만 이 장황한 5가지를 다 차치하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한다면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 지는 삶. 제자는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선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가 물론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사업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과 열정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교인들이 영혼 구원, 즉 전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95%에 달하는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피차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실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사이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윤실에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2%에서 21%로 줄은 반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4%에서 74%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괄막할 만한 것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기존 32%에서 48%로 늘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의 48%가 거의 과반에 달하는 사람이, 절반에 달하는 사람이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외침은 어쩌면 허황된 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교학자들은 앞으로의 선교는 말이 아닌 삶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영혼 구원을 말로 외칠 게 아니라 변화된 삶, 감동을 주는 삶,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지 책자를 만장, 10만장 찍어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 전도지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의 세상은 전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거부감만 더 켜켜이 쌓아갈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은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키게 한다는 건 무엇을 지키게 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의 그 우선순위를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말할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스승입니다. 그분을 따라 닮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분은 좋은 스승이죠. 반면 제자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승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 그 이면에는 내가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스승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스승 역할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먼저 그렇게 지키면 세상은 자연히 나를 보면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될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의 외침은 너무나도 상명하복이었습니다. 내가 외치니 너는 들어라, 내가 외치니 너는 지켜라 하는 것이었죠.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솔선수범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나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외치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나와 같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음걸음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아구를 걸어도, 내가 광야를 걸어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내 뒤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가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향한 그 편견과 혐오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도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 기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